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임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생활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헌금으로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승인선 전사님 또 국민연금 전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베드로와 같이 복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말 그대로입니다. 가이사라는 시절을 얘기하는 황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뭐라 그럴까, 저 북한부터 쭉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인천항과도 같습니다. 인천항, 그 이스라엘의 중간쯤 되는, 지중해 가는데 그 중간쯤 되는 그게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특히 뭐 우리 배너 영화 기억하시죠, 그죠? 배너 영화 보면 배너가 돌아와서 이 그 전차 경주 하잖아요. 전차 경주 말 타고. 그런데 그 전차 경기장 있잖아요. 전차 경기장, 거기에 바로 가이사라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그 요새로 얘기하면 똑같이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 거기서 어마어마한 배들. 그래서 그 옛날에 거기에 2000년 전이에요.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 바다에다가 시멘트를 부어 만들어서 이 물벽을 만들어서 파도가 쳐오지 않도록 방파제까지 만들어 놓고, 그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성지에 순례 가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사실은 부서지긴 했지만 그 흔적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이사라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다 보는 거죠. 뭐 로마, 거기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뭐랄까 이런 좋은 물건들, 물품들 가지고 거기서 실어서 로마로 옮기는, 그래서 로마하고 역직항되어지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디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르더라. 자기 생각대로 다 하더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구세주이신 것도 모르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와 말씀을 안 주시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더라. 좀 전에 기도드렸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아요. 그 위대한 바울이잖아요. 정말로 위대한 바울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학자들, 세계학자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서구 문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로마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그 서구 문명이 발달되어졌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아시아로 갔더라면 아시아가 변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보면 바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가 학창 시절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막 다 나타나요.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을 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만났을 때, 재판관으로 앉아 있을 때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한테 친구니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재판 받으면서 그러면 거기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복음을 전해요. 그때 베스도 총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너 그 많은 지식이 미치겠구나. 바울이 거기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하다 베스토한테 얘기해. 내 로마 시민권 당신도 아는 것처럼 내 로마 시민권이다. 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황제한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때 베스토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해. 너가 그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풀어줄 수 있는데 너가 그 얘기함으로 내가 어쩔 수 없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로 이 제수로 이제 가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아레고바하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판사로 재판장으로 문화와 학문과 이것들을 이 아테네에 전파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는 친구가 바울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로 통해 가지고 아레오바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바울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파가 그 힘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막을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져 갔더라. 이 위대한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리새인 밑에서 그것도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받는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정말로 위대한 랍비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 갔을 때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답이 안 나고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가말리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말리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가말리엘이 말해요. 너들 재판하는 거 함부로 쉽게 하지 마라. 우리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드다 얘기 알지 않냐? 드다가 나타나서 설칠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다 쓰러지고 없어져 버렸지 않느냐? 이 베드로와 바울 이들이 하는 이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그냥 놔두면 소멸된다, 없어진다, 드다처럼 없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방면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방면해요. 이때 재판의 중심에 있었던 뒤에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가말리엘이란 말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성균관 같은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 이스라엘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성경 해석하는데 학자가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인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샴마이 힐렐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가말리엘의 중심이 힐렐이에요. 그 전체 이스라엘의 70%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서 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하고 바울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 총명함을 가지고 명철함을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오감으로 지정의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그냥 믿었잖아요.
그 믿어졌던 것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의 내적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적 역사가 오늘 이따 나오는 이 베드로의 문제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뭐냐면 사람들은 모르더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처럼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그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만 이루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되고 느끼지 못할 것들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이번 주일도 똑같습니다. 이번 주일날 메시지가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정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얘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부부로 살면서도 뭐예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70평생, 80평생을 살아도 결혼하고 50년을 같이 살아도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다 서로 안 해주면서 자기는 다 듣고 싶잖아요. 또 부모와 자식 사이도 똑같잖아요. 자식들한테는 자식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면서 자식들한테는 또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하다못해 동물들도 똑같아요. 자기 주인한테서 이렇게 다 듣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다 있어요. 우리 김성장 권사님 요새는 이제 농사지를 별로 작년에 안 했는데 그 농사지로 가면 권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농사를 쫙 이렇게 농작물들이 쫙 올라오면 쓰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쁘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곡식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세 종류의 말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쪽에 가까운 말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좋았더라. 사랑한다. 고맙다. 이 선한 얘기들. 이 하나님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들은 뭐냐면 사무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거 사무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해라. 이거예요. 사무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동물들 때문에,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런 불평과 짜증과 원망내는 이런 노래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사단에게. 그래서 이 크게 나오면 우리의 언어들이 이 세 가지, 한쪽은 이런 것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역사, 나중에 성령 강림절 날 전할 메시지 같은데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바뀌어져요. 수많은 세상의 언어가 돼서 소통이 안 돼서 흩어진단 말이에요. 다 흩어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에 임하시면서부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니까 그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엘람 사람, 메대 사람 뭐 그러면서 쫙 13군데의 15군데 나라의 언어들을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서로 알아듣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졌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똑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이 듣고 싶은 찬송을 해야 되고,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더라. 그때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물었더니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예레미야,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됐고 그거는 됐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 도저히 못 알아보니까 그래, 너희들은 처자식도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나 쫓아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는 나 다 버리고 쫓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베드로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빌립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이 녀석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아버지 하는 것을 봐라. 이게 그냥 전부 다 뭐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자꾸 보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신앙과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못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 절 20절이에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뭐하사?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지금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들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죽는다. 죽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기다리던 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서로 이 포도주를 잔에다 넣고 건배하면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우리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합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행사를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예레미야, 봐도 선지자 중에 한 명, 봐도 뭐 엘리야, 봐도 세례 요한,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이 핍박과 박해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임하셔야?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메시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핍박과 박해가 뭐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메시지를 전해도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고 떠들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안 해요. 제자들에게만 계속해서 내가 3일 만에 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구세주라는 것을 알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거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이 배지를 만들었는데, 이 로고를 만들었는데, 이 배지, 이 로고를 만드는데 여기에 글씨를 집어넣은 거예요. 뭘 집어넣냐면 연약한 우리, 그다음 뭐예요? 전능하신 예수님. 구세주라는 구세주. 저는 이걸 제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약한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든지 구원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도 구원해 줄 수 있고, 삶도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남편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적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이는 뭐라 그럴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성령의 사람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거기까지 나가면 좀 진도가 안 나가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육신적인 것도 구원하고 영적인 것도 구원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금세에 대해서도 구원하고, 또 우리 내세에 대해서도 구원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더라. 이걸 아무도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듣고 싶은 얘기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큰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받았다 이 말, 복을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이 복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똑같다.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은 이 역사 복을 받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다 알지만은 복을 못 받았어요. 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베드로도 이 복을 받았지만은 이 복을 언제 이 복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이 복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져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가 받은 것은 뭐냐면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복을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바요나 복이 있도다. 야, 이게 가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가문을 항상 얘기하죠. 오늘날에는 이제 뭐 가문이 필요 없어져 버려서 전부 다요. 뭐 가문 얘기도 안 해요. 예, 족보도 얘기도 안 하고 다 끝나버렸는데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말세의 큰 징조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정말로 이 여권 신장이 되어지는데 저는 어떤 데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정말로 비혼주의자들이 너무 늘어가요. 좀 급속도로. 그러면서 여자들이 그래 남자들한테 요새는 뭐 쉽게 말하면 요새는 정자은행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생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자들이 나 결혼은 싫고 그냥 내한테 애를 만들어줘라.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키울게.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오늘날도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비혼주의자들인데 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자세히는 뭐 저는 텔레비는 거의 축구밖에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 이제 신문 보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일본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도 애를 낳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하고 뭐 정자은행에서 받았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가 내가 살아있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진짜 때구나. 어떤 것에 하나만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회 문화 현상이 이것도 같아지고 이것도 같아지고 이것도 같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디모데에서도 보세요. 사람들이 뭐냐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다는 거. 많은 스승을 둬서 성경이 스승이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살아가면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전부 다 뭐냐면 성경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니까 친구들은 이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많은 스승을 두고 세상이 스승인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뭐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5월 달에 가정의 달 때도 그렇게 자주 뭐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 뭐 이 설교를 잘 안 해요. 해도 뭐 듣지도 안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냥 관심도 없고 그 설교하면 목사는 고리타분하다고만 얘기하고 아예 그냥 관심 너무 막 이런저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때하고 너무 가까이 가니까 섬찟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 영의 복을 받았어요. 바요나는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어는 음절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제가 김성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김성걸이 것에 물건 할 때 의자가 들어가면 하는 이 음절이 하나 늘어났잖아요. 김성걸 의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의자가 들어가면 김성걸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발음이 돼 버려요. 김성걸이가 전혀 다른 음절이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할 때 발음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이 요한의 아들, 이 바자가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요한 아들. 그런데 바 요한이 되거든요. 바 요한. 그런데 음절이 하나 늘어진다고 해가지고 바 요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선지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그 이름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이 요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 요나. 그리고 우리가 잘 바디메오 있잖아요. 바디메오. 이것도 똑같아요. 바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인 거예요. 그 바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네가 지금 나를 주님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는데 이것을 안 것은 네가 성경 공부를 해서 네가 무슨 육신의 총명함을 통해서 어떤 혈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방법으로는 너희가 모른다.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들려주시는 음성, 깨닫는 음성, 그것을 말을 할 때 주님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님은 듣고 싶어 했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듣고 싶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고 치료해 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할 때 주님은 다 구원해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혈육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고 이 영적인 복이라 하면 영적인 복.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받은 복은 교회의 복이에요. 그때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 당시에 교회라는 개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교회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불러 끄집어냈다는. 와, 진짜 구약에 나오는 나시린이네.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뽑아서 교회 안으로 불러내시네.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복은 이 땅과 천국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가 뭐라 체휼이라고 합니다. 체휼.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고, 그렇잖아요. 우리 발에 가시가 들어가 있으면 발에 가시가 들어가 있는데 온몸이 똑같은 느낌을, 아픔을 느끼잖아요. 손에 가시가 들어가면 온몸이 그걸 느끼잖아요. 왜?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신경이 연결 안 되어져 있으면 발에 그냥 이렇게 썩어 들어가도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신경이 죽어버리면. 근데 우리 주님, 우리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와 하늘의 상급은 연결되어져 있다. 이 교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권능의 복이에요. 권능의 복.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성령의 복이에요. 권능의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베드로가 이 축복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는 3번씩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도망을 가버려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가 이 3가지 복을 언제부터 복을 받고 누리기 시작하냐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죠. 어릴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성령 세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1학년 때 겨울에.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서 목적이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 저에게도 성령의 은사 주옵소서, 성령 세례 주옵소서. 그 금식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지났나요? 1년 아니네요. 겨울이었으니까. 그때 1학년 겨울, 2학년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2학년 때 2학년 올라가면서 교회에서 임원하면서, 임원 처음 이제 이렇게 12월 달에 임원 되어지고 2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한 달 지났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워낙 오래돼 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총무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의 큰 은혜를 처음 그때 성령을 경험하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2월 달에 이렇게 방언을 받고, 그 이후로도 그 방언이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신학교 가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은, 지금은 그냥 한 가지만 하는데 그때 이렇게 신학교 오면서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네 가지 5가지 정도 방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지금은 그때 이렇게 하던 여러 가지는 다 없어지고 한 가지만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런 중간중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몸부림쳐가고 있지만은 가장 축복일 때가 뭐냐 하면 젊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가 있고 이런저런 생각 안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받았던 영적인 복,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의 복, 세 번째 성령의 세례, 성령의 복, 이 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승리했고, 똑같이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승리했고, 마태도 그렇게 승리했고,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늘은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다 알았던 것처럼, 바울이 다 알았던 것처럼, 가말리엘 랍비가 다 알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다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며 살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